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큰 심판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홍수를 예고하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7장에서 노아의 식구를 방주로 들어가게 하고 온 세상을 홍수 물로 심판을 받고 8장에 물이 감아여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새 땅에 나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9장에는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과 노아의 죽음을 말씀하고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 후예들이 온 땅에 흩어져 가는 나누어져 가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시날 땅, 그 땅에 무엇을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날 땅에 바벨탑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군대 중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탐했던 아간 외투가 어디 산입니까? 이 시날 산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하나하나 흩어지니까 아무거나 그냥 아무개나 그것인가 보다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모든 뿌리와 깊이가 그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시날 땅에 인간들이 사는 탑이 바로 바벨탑. 그래서 시날 땅 바벨탑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하고 사람은 모두가 다 흩어지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전부 다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서 그 불안한 방법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방법이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져라. 그래서 흩어져서 광야에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을 때 죄의 무서움과 두려움, 죄의 공포,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끔 하는 방법이 하나님은 뭐다? 광야로 흩어지라, 광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싫어하고 우리끼리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하고 광야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인간들은 계속 두려움과 공포를 하나 되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모이는 데 힘씁니다. 자, 여기서 온 지면에 흩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어 쫓은 것 같은 것이 흩어지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진다. 내가 쫓겨났다. 그 쫓겨났을 때에 아버지 집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을 생각한다는 거죠. 누가복음의 탕자가 언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까? 잘 먹고 잘 살 때는 세상에 리더가 되어져 있을 때는 절대로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같이 함께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나고 가난해졌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공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집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어 쫓았다. 하나님의 광야로 흩어져라. 흩어져서 너희들이 불안하고 공포한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흩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흩어지려고 하지 않고 모아서 위로와서 우리의 힘을 모아서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성과 대를 쌓아 하늘 꼭대기 됐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벨탑, 즉 시날 땅에 바벨탑 세운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우리의 생각으로 모인 무리대로 집중된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두 흩어져야 복음이 확산되고 흩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나가야만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의 틀 안에 갇혀서 보기 때문에 온전한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을 시작하여 마지막 되어질 일들을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바벨탑, 시날 땅의 바벨탑의 시작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실제로 시간과 공간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상황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한 말씀이 마지막에 굉장한 역할을 받아요. 단 한 절 몇 구절이 아니지만 몇 음절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속에서 엄청난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는 것에 집중되어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통치하다, 규정하다, 통제하다, 심판하다, 판결하다는 말과 강한 자, 강력한 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BC 605년 여호와의 김 왕 3년에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우수한 지혜로운 청소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다니엘은 주제는 포로 생활에 모든 인간사와 관련된 꿈, 이 이상을 해석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오늘 베르살살, 즉 생명에 보호하는 그는 생명을 보호하소서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바벨론 이름식으로 베르살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왕을 모시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교육을 받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이 확고하고 꿈과 이상을 잘 해석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바벨론의 총리까지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중에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4장의 꿈, 그 다음에 오늘 다니엘서 6장 베살살의 왕궁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름 글선 메네메네 바우르바신 이 말, 그 다음에 바벨론 대제국에 대해서 멸망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 전부 다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이상과 계시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꿈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벨살살 통해서 멸망되어질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까지를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7장, 8장, 9장, 10장, 11장 쭉 오면은 다니엘의 우리는 70일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불행과 함께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계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때 당시는 헬라 제국이라다 이런 것을 상상하지도 알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이런 모든 일들을 제국들을 명명하고 명령해서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꿈이 없으면, 표징이 없으면 다니엘은 없어지고, 그토록 다니엘은 그 꿈과 많은 이상과 계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이상과 꿈에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냥 꿈 얘기는 꿈으로 들려지는 그런 꿈만이 아니라 그 꿈을 우리는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실현해 가야 된다는. 요셉의 꿈 얘기했습니다. 꿈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개꿈만 꾸지 이상과 계시의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반드시 꿈꾸는 자가 오는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저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꿈을 실현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꾸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좋은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기쁨을 주고 복을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꿈의 표징, 해석자요, 또 왕의 뛰어난 선견자요, 오늘 관리자야. 오늘 말하면 모사, 정책실, 오늘 비서실, 이와 같은 감당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장수였습니다. 얼마만큼?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세상에서 유명한 왕들을 직접 자기가 측근해서 모신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바쁜 삶을 살면서도 중심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다 누렸어도 다니엘은 다른 것과는 비교하지 않은 것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 누리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은 돈을 버는 빌이 보인다 그럽니다. 그 보인 것이 욕심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욕심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모습이 있어도 우리 잘 아는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를 불 속에 집어넣어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시지만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념. 다니엘은 어떤 모습 속에서 있는 정말 모두가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간에도 그는 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맹의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사람을 요구하고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환경에 엮여졌던 게 두려워서 놀라서 뭉청해서 아파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도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분입니다. 그러나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기도는 끊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가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을 업무했던 사람은 사자 굴 속에 집어넣으니까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와서 다 씹어 먹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의 특별해서 사자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거기에 대한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죽는 데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무서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올바르게 삶을 살고 있느냐, 실제적인 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에 집중되어졌을 때 옆에 있는 주변은 아무것도 아니고 능히 당당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게 말한 바 멸망의 가정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일난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지금도 마지막에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일난 자는 깨달죠.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앞으로 되어질 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의 원문의 의미의 뜻을 첫 번째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때까지. 자, 마지막 때 첫 번째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이란 말은 끝, 극단. 마지막 끝이란 말은 시간과 공간도 마지막 끝이요. 모든 물건의 조건과 사건도 끝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그때를 얘기해.
그래서 이 끝은 끝이 없는 파멸과 끝, 사건,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이 말은 결국은 뭐다? 자르다, 잘라내다, 나누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끝은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잘라서 구분해서 나누기 위해서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끝은 뭡니까? 그냥 뭐 끝이 났다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우리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제는 선과 악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선과 악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하여, 신들처럼 되게 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다 보니까 선과 악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소유해서 선과 악을 알았어.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지식이고, 이것이 옳고 그름이고, 이것이 선과 악이고,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운다. 이 세상에는 이 선악과를 연결해서 모든 물건이, 세상 만물이 다 저주를 받기 때문에 선과 악이 항상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끝이라는 것은 이 선과 악이 나누어진다, 구분되어진다. 우리는 죄인과 의인 구분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은 절대로 죄인과 의인이 구분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가 덩치를 서고 하나에 엉켜서 살고 가고 있습니다. 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구분되어졌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 섞였던 것을 딱 잘라서 구분시켰습니다. 무엇을? 선과 악,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을 잘라서 구분했습니다. 어떻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름다운 천국으로. 악이란 것은 지옥, 마귀 사탄에게 있는 곳. 그래서 선은 하나님께로 간다, 악은 마귀 사탄으로 간다. 불순종으로 미혹에게 했던 그 사탄의 세력을 위해서 예배했던 곳으로 간다. 이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나눈다는 것은 구분되다 끝다는 말은, 추수를 하면은 알곡과 나머지 모든 것들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뭐만 알곡만 곡간에 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 속으로 들어간다. 끝이라는 것은 뭐다? 나누는 것은 구분하기 위해서 끝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선과 악이 전쟁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내 안에서도 다툴 뿐만 아니라 남과 상대방과도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과 다투고 싸울 때는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울 때는 갈등이고 고민이고 번민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알았던.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끝났을 때 그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이것이 분리되고 나누어져서 이런 다툼이나 갈등, 싸움이나 전쟁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선의 구분으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은혜와 평강, 그래서 눈물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와 질투도 원망도 없는 그 아름다운 사랑만 존재하는 것. 나머지 모두가 다 불과 유황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끝이다, 그런 개념이, 끝이 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히 구분된다는 개념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날마다 구분되는 그 삶에 실제로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하나님의 선의 편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끝이라는 것은 나누고 분리되고, 끝은 잘라서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마지막 때는 시간, 기간, 모든 것이 정해진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회는 오늘 지금 현재가 최고의 기회 좋은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때라는 개념에는 가장 적절한 시간,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간이 우리는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사람, 가장 좋은 시간, 혹이 기회의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도
한 시간 한 시간은 같지만 이 시간이 계속 영속되어져서 영원까지 지속되고 이루어지는 미래네. 그 이 미래는 하루하루는 지나감으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오늘 내일을 희망하고 기대하고 삽니다. 내일을 꿈꾸며 잠자고 아침을 일어나 보니까 내일은 없고 오늘이. 내일을 기대하며 꿈을 꾸고 잠을 주었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는 지금 현재가 가장 좋은 시간, 그 개념을 놓치지 말고 꼭 부여잡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지금은 내 기회의 시간이에요. 모든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지만 오늘 또 마치 명절 흘러가고 있는 것 특별한 의미를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왼쪽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던 삶이 이제는 오른쪽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면 받아가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는 기점, 그것이 오늘 지금 때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놓치고 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의 때는 적정한 때, 호기로서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호기요, 이것이 바로 기회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끝이 난다. 뭔 기회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마지막에 구분되고 나누어질 때에 어느 것을 찾느냐. 이게 마지막 때다. 이게 가장 귀한 때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 우리는 인생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는 수많은 아픔과 눈물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눈물과 고통도 다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과 아픔의 고통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때가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좋은 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모든 것이 그때가 가장 아픔의 순간이 우리는 가장 복된 은혜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 아픔의 슬픔의 눈물이 엄마의 품 안에, 부모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누울 땐 최고의 행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미래지만은 다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까지는 뭐만 까지라는 말은 오늘 동안인데 이것은 지나간다, 나아간다, 잔인하게 공격한다, 장식한다, 꾸민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때까지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잔인하게 공격하는 시간. 그래서 좋은 시간, 좋은 기회도 또 잔인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칼기가게 찢는데 쪼갠다는 의미도 여기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기가게 찢고 쪼개고 잔인하게 공격하는 그런 아픔 속도 뭐가 다 지나간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라는 말은 연결하면은 마지막 끝에 구분하는 시간, 잘라내서 구분한 시간, 그 때까지는 때는 좋은 시간이고 까지는 나쁜 시간. 그래서 잔인하게 공격하고 우리가 장식하고 꾸미기 위해서 그런 공격을 해나가죠. 지금도 오늘 우리는 전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괴롭힙니다. 옛날에 우리는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고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사극들을 다 이렇게 보면은 처음보다 뭡니까? 왕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좋은 때가 있고 또 나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까지란 말은 마지막에는 구분되고 잘라지는 것이지만은 때는 좋은 때를 말하고 까지는 말은 나쁠 때를 얘기한다. 그래서 좋을 때, 나쁜 때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 지나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까지 방향이나 동작을 말하고 정확하게 그 지점에 도착하는 것이 마지막 때까지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분명히 그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가고
인도에서 그 자리에 가져다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라는 말은 그냥 아니라 마지막에 구분하고 나누어질 때까지는 좋은 시간도 있고 나쁜 시간도 있다. 때라는 말은 좋은 시간이고 까지라는 말은 나쁜 시간이다. 그래서 좋고 나쁜 시간 모든 우리가 다 둘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 말은 일입니다. 사건입니다. 행해진 것입니다. 어떤 것, 원인, 이유, 소송. 이 말, 이 일은 있어졌던 모든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있어졌던 모든 꿈과 계시, 이성, 이몽. 오늘 우리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과 나의 나름대로 필대로 이야기했던 그런 특별한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니엘에게 하는 말합니다. 이 말은 다니엘과 하나님과 함께 했던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사건적으로 이를 기록해내온 성경과도 동일되게 이 사건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거든요. 이 일을 어떻게 해라? 간수해라. 오늘 이 말은 간수한다는 말은 참 의미에서 막다, 방해하다. 셈, 운물을 할 때 메우다. 즉 운물을 막다 그러죠. 물을 메우다. 그리고 폐쇄하다. 닫다, 숨다. 그래서 간수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수하는 것은 셈이나 운물, 시내를 막거나 메우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숨기는 것입니다. 왜 숨깁니까? 간수하기 위하여, 잘 보관하기 위하여. 우리는 잘 보관하고 잘 간수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메우고 막았다는 것입니다. 없애려고, 파쇄시키려고, 없애버려고 운물을 메우거나 막고 닫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 운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간수하기 위하여 그렇게 메워버린.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을 지키고 보존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의 사람들입니다. 비밀의 사람. 그리고 이 말을 간수하고, 그래서 이 말을 간수하는 것은 파괴되거나 무너지거나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모두가 다 못 먹어요. 어떤 음식도 신선한 것에 변질되면, 곰팡이균에 들어가 변질시켜버리면 먹으면 탈이 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변질되지 않고 없애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지켜야 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간수하기 위하여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숨어서 감추어 놓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키고 간수하지 않으면 파괴하고 무너집니다.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럼 두 번째, 이 글은 기록됩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해라? 봉함하라. 봉함하라는 성경은 봉함에 인을 찍어 봉인한다. 밀폐한다. 밀봉한다. 옛날에는 우리는 국가기관에서도 봉인해서 도장을 꽝꽝꽝꽝 찍어서 본인 외인을 보지 못하게 친선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봉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봉인하는 이유는 이루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루고 성취시키고 완성하기 위해서 봉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못 보고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운물을 메우고 닫고 감축하는 것은 간수하기 위해서지, 보관하기 위해서지, 없애고 파쇄하기 위해서 메우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성경에 봉함한다는 것은, 이 말은 완성시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봉함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없애기 위해서, 성경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봉함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찢는다는 말은
인 아래 두면서. 그래서 이런 도장을 가지고 도장을 찍는 인을 찍는데 물체를 가지고 있을 때 옛날에는 은금을 돌을 굴려서 이렇게 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 도장 아래 있다는 것들은 도장 아래 인을 찍었다는 것은 비밀스럽게 봉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봉함한다든가 허물을 봉함한다든가 이렇게 봉함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비밀리 지키는 봉함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봉한 셈은 순결한 여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가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가를 속에서 우리의 죽음이니까 장건 동산, 덮인 운물, 봉한 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세밀하게 뜨겁고 감정적인 열정을 우리는 정말 민망할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헌해라. 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자, 많은 사람들, 이제는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많고 계속 많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증가한다, 자꾸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사람의 무수한 증가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는, 전에는 모두 다 각자 도생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현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무리로. 그래서 무리가 모여서 이유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데모. 오늘날 데모하는 시위하는 현장에서는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하는 현장. 이게 그런 모든 것들 하나의 징조입니다. 지금 이 세계 어느 곳이든지 말이에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느 나라 없이 우리는 자꾸 우리나라 한상만 보지 말자. 전 세계가 다 이런 시위, 이런 데모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게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의 모임의 모습. 옛날에는 전부 다 내가 한 사람 내게 얼마만큼 유의되나, 내 객자에 사는 사람. 왜? 모두가 다 묵을 것이 없어서 가난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 지금은 내게 조금은 이득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주해 나갑니다. 이런 것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왕래한다.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AI라는 인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 지금 속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가 진전해 실제적인 우리는 현실을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얼마나 빨리 왕래하느냐, 이런 모든 현실이 이제는 나타나고 드러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왕래한다는 매질한다, 때린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왕래 오고 가고 하는데 매질하고 때리는 거냐? 그것이 바다에 노를 지었을 때 노를 빨리빨리 지었으면 배가 빨리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노를 빨리 지었는 거죠. 노가 바닷물을 때리는단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를 바닷물을 때리고 치고 나갈 때 빨리 노를 저기서 때리듯이 매를 때린다. 그러니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은 위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엄청나게 속도가 빨리 전부 다 뒤에서 매질하고 있어요. 그러니 빨리빨리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이것을 여기저기서 빨리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것을 봐줘.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10년이 엄청난 세월이었습니다. 지금은 10년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빨리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나이가 많아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 자체가 너무너무 빨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왕래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한다. 이 지식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지성. 그래서 우리 지식이 의학이라는 말이라는 것과 과학이라는 것과 이런 문학이라는 것, 이런 어떤 것이 지식이 얼마나 발달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지식 속에서는 과학, 의학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해하면 건설 현장에 일어나는 공법, 토목, 건설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에 바벨탑을 쌓을 때는 사람들이 모두가 손을 들어 날라가 벽돌 한 장 꼽아서 갖다 올려놓습니다. 지금은 그냥 콘크리트 레미콘 갖다 부어버리면 됩니다. 이런 모든 지식들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모든 한 가지 우리는 세상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을 하나하나를 접근하고 수많은 그런 자료 데이터들을 이제 불출시킬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일상의 생각하면 이러네 이렇기 때문에 그러네 그런 것이 아니지만 현장에 딱 대어놓고 이것입니다. 그러면 와 정말 이렇게 됩니다. 더한다. 지식이 더한다. 많아진다. 커진다. 증거진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까지 좋은 일 때 나쁠 때 끝이 날 때까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금되어진다. 그리고 이 말을 간수해라. 우리는 이 말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간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을 봉함해라. 이 글, 성경을 완성하고 완수시키기 위해서 봉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게 하는 그런 세상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마지막의 결론은 단에서는 12장 끝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290일 지나고 1335일 지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많은 결론 가지고 결론이 이루어질까지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오늘 4절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4절 하나 가지고 얼마나 갈지는 또 모릅니다. 왜? 이제는 모든 실제 현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과 공간의 현장에 있는 것을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내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재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얘기해요. 자연재해. 이 자연재해도 또한 그런 현장감을 가지고 붙여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구나 정립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이 시대의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 마지막에 정말 종말을 바로 깨고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가는 어떤 그런 흥분으로 조장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착취하는 이런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정한 마지막에 종말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은 온전케 하는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이제 정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간수하고 주님 봉인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